톨스토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흘러간 과거가 아니고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 속에서 왔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84,600초를 주셨어요. 이것은 저축할 수도 없고, 이것은 붙들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멈추지 않는 시간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저는 네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캘린더 타임, 달력상의 시간입니다. 태양을 따라서 절기를 나누고,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하루하루 태양력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이올로지컬 타임, 여러분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각자에게 넣어주신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둔 시간에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빌트인 타임이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획을 이루고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번째는 히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숨겨진 히든 타임은 어떤 시간일까요? 히든 타임은, 숨겨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시간을 히든 타임이라고 해요. 여러분 각자의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감추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훈련하시고 또한 여러분 교육하시는 이 히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미래에 그렇게 훈련하실까요? 아니면 지금일까요? 아니면 지나간 시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매년 끝자락에 서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감춰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감추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감추어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나간 시간이라니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히든 타임, 감추어진 시간은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 지난 날들의 이런 시간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냥 어떤 의미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추어진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오늘이거나 지나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숨겨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여러분 전환점에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 내년에 대한 내가 뭐가 되고 뭐를 이루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숨겨진 시간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나 오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에 부응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는 그런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버려진 바 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가장 심장부인 구중궁궐인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그곳에서 삽니다. 모세 나이 40을 먹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이 됐어요.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여러분 싸움도 아주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인물도 여러분 아주 좋고, 애굽의 모든 것을 섭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애굽에서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부모의 가르침으로 그의 가슴에 한복판에 민족을, 백성을 구원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여러분 치고 죽이고 들통이 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40년 숨겨진 타임, 잊혀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4일이) 아니고 40개월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모세가 되는 거예요. 숨겨진 타임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때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닥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황폐한 광야에 묻혀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모세가 늘 보는 것은
척박한 광야에 뿌연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끝도 없이 펼쳐진 길 없는 광야, 그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든 타임이었어요. 이것이 감춰진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나자 이제는 아무런 의욕조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애 목표도, 여러분, 아무 의욕도 없고 이제 말도 더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유창하게 자라던 애굽의 말을 모국어처럼 사용할 줄 아는 모세가 말 더듬이가 되는 거예요. 초로의 백발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양치는 일상이었어요. 양치는 일상이었어요. 매일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모세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히든 타임은 언제였어요? 올 1년 내가 성과가 없었어요? 올 1년 내가 어떤 목표한 게 실패를 했어요? 올 1년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을 이루지 못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올 1년 아무 성과도 없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룬 바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일상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일상의 삶을, 그냥 소소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양치던 그 곳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준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다, 파멸하다, 이런 뜻이 호렙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인생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황폐한 인생이 됐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호렙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파멸된 인생, 황폐한 인생이다. 그런데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인생,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지만 내년 한 해도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산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여러분, 늘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였어요? 첫 음성이 뭐였어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 주님, 저는 벗을 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다 포기했는데요. 40년 동안 다 내려놓았는데요. 뭘 더 벗으란 말이에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신었던 신발 내년에 신고 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받고 신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여러분 신발을 벗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의 모든 스펙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내려놓아 본 적이 있으세요? 벗어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늘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왜? 신발을 벗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어요. 늘 일상적으로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1년을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자꾸 훈련하셨는데 우리가 놓쳐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1년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우리의 날들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올 1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 3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신 후에 쭉 보여주십니다.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시고 온 땅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해까지 온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심은 곳과 쫙 보여주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면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보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르보산의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이 모세야,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걸었던 광야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모세야, 광야 40년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그래서 하나하나 장소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세만 그렇게 함께 했을까요? 아니에요. 올 1년 그리고 여러분 살아왔던 날들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시야가 뭐 1km 이후를 보겠어요? 2km 이후를 보겠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서쪽도 보이고 쭉.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내가 너의 인생 여정에 함께 걸었어. 너의 인생의 그 광야길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 장소에도 내가 함께 있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야, 약속의 땅, 네가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긴 해도 넌 들어가지 못한다. 넌 여기까지야. 여러분,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오늘 신명기 34장에 쭉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모세 40년 동안 주님이 함께 걸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축복하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랬었구나 우리와 함께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위로합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여기까지 참 수고가 많았구나. 모세야, 고맙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모세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시간은 다가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였어요. 그래, 맞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 두 번째,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정리하는 끝자락이 올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인생에 마감하는 그 끝자락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홀로 그 길을 갑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홀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5절로 8절까지 오늘 본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이 순리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가는 궁극적인 길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여러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넣어주신 바이올로지컬 타임, 그 사람 각자 이 세상에 사는 수명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길을 가는데 느보산에 홀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길은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이뻐도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모든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흙으로 만든 이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순리를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을 때, 내 육신의 이 자원이 고갈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이런 놀라운 감춰진 시간들을 눈치채면서 주를 위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고 주어진 어떤 일이 있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년 가을을,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꾸몄어요. 마음을 다해서. 제가 듣기로는 통장에 돈이 4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자 주님이 3번을 찾아오셨더래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는 120살이라는 바이올로지컬 타임, 수명이 120세였어요. 세종대왕에게 넣어준 수명은 47년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넣어준 시간은 53세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넣어준 시간은 62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이 넣어준 이 바이올로지컬 타임은 각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도 못 살고 죽고, 40년, 70년, 강건하면 80년. 자, 모세가 120세예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허리가 굽지 않았어요. 아주 여전히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어.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더 일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더 눈도 흐리지 않고 허리도 짱짱하잖아요. 하나님 더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시간이 120세였어요. 모세야, 아니야. 넌 여기까지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여행도 가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너무 에너지를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런 일에 수고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의 아내 십보라 먼저 갔어요. 그의 자녀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 마지막까지 오늘 주님이 함께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밝아오는 2023년,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세 번째,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기간뿐이에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육신적인 눈과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육신은 비록 쇠해지고 여러분 금줄이 풀어지고 힘이 없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래, 모세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했지만 영적인 능력이 쇠하지 않았어. 분별력도 흐려지지 않았어. 치매도 없었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신선한 건강으로 천수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온 성도가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셀 모임을 갖고, 주중에 셀 모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돼. 셀 모임을 갖고, 그리고 1시간 셀 모임 갖고, 그리고 1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내년에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 8절을 보시고 제가 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성장되어지고, 또 빠르게나 늦게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적인 가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성숙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여러분 가시면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흔적들을 내년에는 다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점수를 주시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을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평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따를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묵묵히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과 이렇게 고난받고 인도했는데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야, 수고했어. 너는 여기까지야. 고맙다. 수고했어. 나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훗날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이 고통 나 힘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멸망할 텐데 아버지 알겠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순종의 순복의 영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하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거역의 영이 판을 칠지라도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명으로 순종하고 순복하셨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내년 한 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년 첫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이렇게 써서 2023년에는 주님의 영인 순종의 영이 온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이 선포해서 다 창조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짓고 다 지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은 참새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 같은 새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붙이셨냐면 진홍 가슴새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진홍빛, 이 붉은빛 털이 없는데 내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붙이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진홍 가슴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잿빛 털밖에 없고 볼품없는 참새 같은 그런 새인데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물었어. 하나님, 왜 내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지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언젠가는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새가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진홍 가슴새 근처에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웅성웅성한 거야.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무슨 십자가 같은 것을 세우고 사람을 거기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죽이는데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날아가 봤어. 날아가 봤더니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다른 죄수들은 그냥 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거야. 근데 이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서 머리 깊숙이 막 팍팍 꽂혀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머리에 앉아서 그 박힌 가시를 작은 부리로 물어서 뽑는데 잘 안 뽑히는 거야. 그래서 딱 뽑았는데 그 선홍빛 붉은 피가 확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거야. 확 품어져 나오는 거야. 또 하나를 뽑으니까 또 이렇게, 또 하나를 뽑으니까 또 가시를 빼다 지쳐서 둥지로 그냥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이후 이 가슴에 묻었던 붉은 피가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진홍 가슴새가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까면 새끼 가슴에 이 붉은 진홍 깃털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참 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참새처럼 잿빛 깃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흘렸던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발라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내 가슴이 진홍 가슴새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 붉은 가슴을 갖고 저와 똑같은 가슴을 가진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또 재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2023년은 우리 모두 다 가슴에 보혈의 피가 묻어서 또 다른 그런 제자를 낳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보혈의 피로 붉게 적셔 있어야 내가 섬기고 영적으로 낳는 자녀도 진홍 가슴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2023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 히든 타임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멋지게 후회 없이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